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성전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 오직 내 목소리만 주님께 들리도록 더 우렁찬 소리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셨네. 아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셨네. 아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내게 허락하신 우리 음을 높여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엄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엄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우리 양손을 주님께 향하여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주님을 향하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가장 큰 박수로 주님께 합당한 박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과 함께 나아갑시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시고 박치면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리 구주 아멘 아멘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 내 영의 원수 내 영의 원수 그 원수를 발로 밟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리 구주 예수라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기도로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심령이
향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저를 말씀을 위해 목사님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단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이 땅에서 베푸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베푸신대요. 공중에서 베푸시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 손 안 든 사람은 참여 안 하고 싶다 그 말이죠. 제가 참여하고 싶으신 분인데 정신을 어디다 두고 지금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아주 영광스러운 잔치를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 할렐루야. 누가 참여하고 싶으세요? 내가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들러리로 가실래요? 주인공으로 가실래요? 자, 들러리로 가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나는 주인공으로 그 잔치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인류 역사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준비된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는 교회래요. 믿어지시면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된 신부, 이 존재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가장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셨던 하늘 아버지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연합, 하나됨,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어린 양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하늘로부터 오신 신랑 대신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셨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인공은 신부된 교회. 믿어지시면 하면, 신부된 교회가 주인공인데, 그럼 도대체 이 신부가 누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부가 누구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종이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진 그러한 사랑하는 신부가 누구냐?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의 연합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교회. 자,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여인이 나와요. 한 종류는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된 그러한 교회, 거룩한 처녀로 예비되어진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 온갖 그러한 음행을 저지른 그러한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룩한 처녀가 나오는데,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한 음녀들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녀는 어떤 사람이냐? 음녀는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신랑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음행이에요. 근데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음행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을 음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최고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고, 자기가 기준이야. 모두 다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들은 그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기준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살아가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음부는 뭐냐? 하늘나라에 들림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유기된 처녀들은 누구냐?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음녀예요. 음녀는 세상.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음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음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결한 처녀예요. 신부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랑이니까.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음녀라니까요. 그때는 신랑 대신 어린 양의 신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신부의 정체, 누가 신부냐? 따라서 교회 전체가 아니라 준비된 교회. 마태복음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진정한 신부는 몇 사람일까? 자, 우리 교회 한번 봅시다. 나는 신부가 되고 싶다 하면 다 일어나겠죠. 나는 진정한 아니요 일어나는 소리 안 했어요. 진정한 신부가 되고 싶은 사람 하면 다 일어나겠지요. 내가 그래서 근데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부인 양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면 큰 오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 한 2,000명 되는 교회에 굉장히 신령하게 영이 열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봤더니 신부로 예복이 준비되어진 사람이 2사람밖에 없더래요. 2,000명.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 40-50명 이 자리에 있을 텐데 비율로 말하면 한 명이든지 뭐 그런 정도겠죠. 그 비율로 말하면 2,000대 2니까 1,000명 중에 1명이고 우리는 약 50명이다 잡고 50명의 0점 몇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어찌 보면은 신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명 있다 소리 아니에요. 다 될 수도 있어요.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1명 될 수도 있어요. 2명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이름만 내가 교인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무엘 그치? 그런데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는 오직 신랑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랑은 신부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는 신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 다 주님께서 이리 나와라 했을 때, 신랑이를 다 했을 때 전부 다 한 사람도 들림받을 사람이 없네. 큰일 났네. 그러면 의자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 다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의자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아니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또 아예 또 내려가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 이성수 목사님. 자, 계시록 14장 4절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영부영 그냥 어영부영하니 저 갓 쓰고 시장 가니까 투가리 쓰고 따라간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에 속한 사람들을 일어나 보세요. 자, 다시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는 실제로 여자가 아니에요. 음녀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녀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자기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녀예요. 세상이 음녀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대명사가 뭐예요? 부, 명예, 권력, 외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신부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신부는 택함을 받은 자다. 교회 전체가 아니라 준비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각 개인이 교회예요. 준비된 교회만이 우리는 신부로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거룩한 그러한 자들만이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 사랑에서 주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내 개인적인 자아 중심의 사랑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지계표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된 그러한 신부는 어떤 모습인가?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룩한 신부여야 된다.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분들이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예요. 여기에 제가 처녀들을 조금 설명을 할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슬기로운 5처녀가 뭘 준비했느냐면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자,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나 등불이 들려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명의 이 처녀는 굉장히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준비되고 또 준비되어지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또 기름을 막 써요. 일하면서도 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쓰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름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채워요. 기름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이제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준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앞불싸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뭐가 봤더니 기름이 떨어졌나요? 이게 등불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없네. 그래서 기름 준비하러 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그렇게 안 오셔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으로 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7년 환난 이런 언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 익숙해져야 돼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휴거,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단어들이 익숙해지고 이 단어들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 중에 62일에 지나고 7일에 지나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는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자, 이처럼 신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깨어 있어 주님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름이 준비되어져요. 물어봅시다. 나는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 속에 채워진 기름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이 자리에서 휴거되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앉아있고 안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준비되어져 있다. 그런 사람 앉으셔도 돼요. 안 일어나셔도 돼요. 근데 들어보니까 목사님 나는 휴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일어나 계셔야 돼. 자, 그러다가 내가 해당이 되면 앉으세요. 세 번째, 이제 깨어 기다리는데 신부는 어떤 사람들이 신부냐? 첫째, 거룩한 사람. 세상의 음료,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신랑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깨어 있는 자예요. 자, 세 번째는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결혼식장에 준비되는 거가 뭐냐면 드레스가 있어야 돼요. 드레스 준비되셨나요? 드레스 준비하고 기다리시나요? 이 드레스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여러분, 깨끗한 세마포에 휘황찬란한 보석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은 옳은 행실이래요. 의의 행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행위로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의의 옷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디세이 혹시 아시나요? 잘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오디세이에 보면 그 이제 왕이 출정을 나갑니다. 그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왕이 출정을 나갔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돌아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미인이었던 왕비, 이 왕비를 호시탐탐 왕비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주 생각나요? 이게 활 쏴가지고 9개인가 해가지고 꿰뚫는 그 왕비가 기다리는데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낮에는 배를 짜고 저기를 다 짜면 내가 그때도 왕이 안 돌아오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낮에는 짜고 밤에는 다 풀어요. 내가 뭐 얘기하다 그랬나? 신부의 옷이 준비되어져야 된대요. 신부의 옷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거기에 오늘 하루도 짜고 오늘 하루에 붙일 보석들이 있어요. 이게 보석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성도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날은 보석이 막 다이아몬드가 요만한 것들이 이제 하나씩 착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 드레스 옷을 입을 때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 준비가 안 되고 꺼적대기 같은 거 입고 있다가 주님을 결혼식장에 그걸로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예복이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최고의 예복을 오늘 또 나는 오늘 보석 하나 달았다. 나는 오늘 성도의 거룩한 행실, 의의 행실에 세마포 옷에 보석을 하나 달았다 하신 분은, 하나라도 다르신 분은 생각하고 앉으십시오. 나는 요거가 보석이 될 거야, 천국에는. 왜냐하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이런 것들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 드러나는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마포가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핵심, 신앙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면이 준비되어져 가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하면. 예. 자,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3가지 얘기했어요. 의의 행실에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져. 오늘 하루 풀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어제까지 쌓아놨다가 했다가 오늘 그냥 다 풀어버렸어. 다 성질 때문에 풀어버리고, 다 기분 때문에 풀어버리고, 또 짜야지 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행실의 옷을 끊임없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아니, 레도디, 베도딜이 이게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가서 2장 16절이지요. 여러분, 신부와 신랑은 깊은 연합이 있어요. 연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은 마음과 영의 연합이에요. 진정한 연합이 뭘까? 우리는 신부는 그 부모를 떠나서 신랑과 하나 될지니, 이게 창세기의 결혼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육체적인 연합만 생각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여러분, 마음으로 연합이 안 돼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연합은 마음과 마음이 사랑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더 깊은 연합이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영의 연합은 뭐냐면 의식과 의식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 의식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신부의 준비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살면서 의식이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레도디, 베도들이 오늘 주님과 나는 깊은 의식의 연합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옆 사람을 대하는 것이 주님이 그 사람을 대하는 거나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살으신 분은 앉으셔도 돼요. 앉아 계신 분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과 감정, 나는 그렇게 살았어?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평가를 하실 거예요. 이 평가는 여러분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날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따라서 옆 사람한테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요. 끝까지 주님 앞에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앉으십시오. 자, 앉으셔도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신부로 준비되어진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신부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이제 육신의 모든 나약함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벗고 그대로 의식이 내 몸에서 빠져나와서 존재가 내 몸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갈 겁니다.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대.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참된 신부들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마지막 시대의 지금의 삶은 우리는 깊이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들도 돌파를 해야 되고 우리의 감정들도 돌파를 해야 되고 우리의 허물들도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 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진대요. 너희의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강팍한 마음들이 다 녹아져 내립니다. 날카로운 우리의 감정들이 다 순화되어집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누가 더 깊은 사랑과 누가 더 깊은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영성이 큰 사람이죠.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왜 싸우냐? 그거는 서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절대로 싸우지 않는 부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성장했냐 이거예요. 누가 더 컸냐 이거예요. 그 깊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접근하는 거지 옳고 그름으로 절대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성으로 접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십니까? 똑같으니까 싸운 거예요. 남편이 성장을 했거나 싸움이 안 돼요. 아내가 성장을 했거나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싸울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이 잘하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저기를 해도 그게 잘잘못으로 접근하면 뭐 가서 뺨이라도 때리고 그러죠. 그런데 성장을 하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면 준비되어질수록 그 사람은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믿어지시면 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베텔의 거룩한 의의 행실의 세마포 옷을 짜셨습니까? 거기 짠 세마포에 찬란한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그 다음에 귀한 보석들로 장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이렇게 긁어보니까 꽝이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오늘은 얼룩이 이렇게 지셨습니까? 주의 보혈로, 성령으로 우리는 빨아내고 씻어내고 정결케 이 밤에 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